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 사실은 오시기로 다 돼 있으셨는데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가도 됩니까? 그리고 선배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신은 평소에 얼굴이 펴지면 삶도 펴진다, 인생도 펴진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스트레칭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살인적인 미소를 한번 보내시고 반갑습니다. 쑥스러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빛이 좀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는 바람에 제가 섬기는 삼남연회는 원래 감리교 선교 지역이 아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황해도, 평안도 이곳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대구와 부산과 광주와 이렇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지역에 형성되었던 연회고요. 얼마 전에 호남은 선교연회로 독립이 돼서 지금은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4만 5천 명 성도 그리고 430개 교회 그리고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섬기는 그런 땅은 전 국토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그런 연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연회 규모는 작지만 선교 열정은 가장 뜨겁습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위기다 그럽니다. 위기. 왜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초래되었는지 진단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지만 그저 다 같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어려운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 그래서 일탈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한국 사회로부터 잃어버리고 있다.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수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위기가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끊임없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용기 있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은 바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 이민사회의 교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될 대안은 바로 훌륭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많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강하고 또
활력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저는 바나바처럼 섬기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처럼 살아라, 바나바처럼 헌신해라, 바나바처럼 너도 살아라,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36절, 4장 36절에 보니까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요셉이죠. 근데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별명으로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이 바나바고 원래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키프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터키가 절반을 북쪽을 침략을 해서 반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곳 출신인 레위족 속인 요셉이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별명을 짓기를 바나바라.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저희는 개역 개정판을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주 여기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에도 보니까 성경을 격려자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도 번역을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안 하고 격려자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을 갖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긴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주시면서 주시는 그런 이름들이 본인이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 공동체가 주기도 하는데, 오늘 이 요셉은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수제자 시몬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실 때 바위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넌 바위다. 근데 성경에 베드로의 일생을 쭉 나타난 행적을 보면 중간에 많이 꺾입니다. 변절하고 포기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너는 바위고 너 위에, 내 신앙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가장 축복스러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남을 속이는 일, 부모를 속이는 일은 나쁜 일이죠. 속임을 당한 사람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산적인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소위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남을 속이는 일에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복강가에서 내가 그동안 남의 발 걸어 넘어뜨리는,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남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충성되게 열심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보면요, 늘 생기기는 그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생기지는 않으셨는데도 밝습니다. 항상 밝. 햇살. 그래서 그런 권사님, 그 권사님 이름을 햇살이라고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는 권사님.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 믿음의 길에서 남을 격려하는 사람,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절망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 만나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얻게 되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시들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람, 생기를 복돋우는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좋아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또 공동체가 주시는 별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별명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의 별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돈을 가져왔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전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한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도대체 이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뇌물을 받거나 혹은 부정한 직장에서 횡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젊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자신만만하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하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고 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함께 책임져야 될 많은 사람들, 가족들, 일들이 생기면서부터 이 말씀이 절실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이 무거울수록 오히려 유혹도 깊어진다는 것을,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섬긴다 하는 이 선택이 때때로 많이 갈팡질팡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거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들 앞에 그 돈을 내놓았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재물이 아깝지 않은 마음, 그것이 곧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내가 위기가 올 때마다 혹은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길이 바로 가는 길이지. 바나바가 끝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그 일보다 아깝지 않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사람을 아끼는 사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보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보다, 때로는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것들을 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의심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했는지, 예수를 증언했는지 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가족들,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돌로 쳐 죽였던 순교자 가족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등등한 이 젊은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던 이 살기등등한 사람, 그에 대한 소문이, 두려움이, 그래서 사울이라고 그러면요, 그야말로 전율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기피의 대상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선뜻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에게 대해서 장벽을, 방어벽을 치고 접근 금지를 내린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바꿔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록 그 과거가 그의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바꿔주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그를 소개하게 됐다. 여러분, 남의 대변자가 되는 거는요, 때로는 함께 그 사람과 같이 값을 매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가 악한 사람,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이 바나바와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서 나왔다면, 비록 그의 과거가 어떠한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용감하게 그를 격려하고 그를 대변해주고 그가 일어서도록,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하는 따뜻한 시선이 바나바에게서 제가 발견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혹은 우리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바나바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따뜻한 눈길이, 그런 시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7절 8절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 원래 싸움을 거는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과 지식을 가진 분이고 좀 싸납습니다. 좀 기질로 얘기하면 담즙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뭘 세우면요 끝을 보는 사람. 그분이 보기에는 이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아들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서도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유복하게 자란 이 친구가 밤빌리아에서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본 거죠. 이 사람을 선교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젊은 나이에 미숙해서 실수한 일 가지고 한두 번 잘못한 일 가지고 그의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자는 사람과 아니다, 끝까지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서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나는 외롭다. 내 의사, 내 주치인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정말 일해야 될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 선교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만 쳐드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학교든 어디든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갈라집니다. 편을 가라.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가면 어떤 장로님이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막 원수처럼 싸우는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웃음소리가 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소위 화해자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동안의 역할이 우린 다 이 두 역할을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쪽으로 가는 길에 바나바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된 길이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형제들이 건강하고 또 힘있게 이 시대에 또 우리 인생에 신앙인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있어서 바나바 그는 우리에게 앞서가면서 이 평화를 이루는 화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고 끝내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훌륭한 일꾼들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이 사람. 오늘 바나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저에게
그가 믿음의 좌표가 되고 또 앞서간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바나바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연회와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의 현장을 평화를 이루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는 바나바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바나바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